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욥은 솔로몬의 보상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솔로몬의 보상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순종의 영역을 예배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현세적인 복을 기대하는 신앙이죠. 보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 고진감래의 희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인내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이제 뭐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거죠. 보상 신앙으로 보란 듯한 삶을 살던 욥은 두 번의 극한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그 소유와 자녀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재난의 시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과 유사한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파멸의 시험입니다. 욥과 함께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아내는 이 두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제 보상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재난과 파멸의 그런 시험 앞에서도 고진감래의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는 성자로 추앙받을 만한 정말 모범적 그 어떤 뭐 신앙이죠. 그러나 이 시험이 완화되지 않고 이제 오랜 시간 지속되자 욥의 이 성자와 같은 모습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보상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품기 시작하는데 이때 새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완전히 그냥 병으로 인하여 얼굴이나 뭐 원이 뭐 모습이 다 그냥 훼손됐던 거죠. 친구들은 욥의 일그러진 몰골을 보고 좀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저주의 한복판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해요. 대신 그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이제 앉아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욥을 이제 위로하려 합니다. 이게 7일이 지날도록 욥과 친구들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제 침묵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욥이 7일 만에 침묵을 깨고 이제 독백 형식으로 자신의 처참한 심정을 이제 토로합니다. 욥의 이 처참한 심정을 토로하는 독백은요, 그게 이제 오늘 3장부터 이제 3장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탄식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탄식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세계를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탄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고난을 뭐 슬퍼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던 이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의 독백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독백에 나오는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쭉 있는 내용인데요. 욥은 이 탄식에서 16개의 조건절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뭐 앞에 몇 개만 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16개 쭉 이어집니다. 이 16개의 조건절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10절에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통 앞에 입을 열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이게 원망이죠. 욥은 두 시험 앞에서 성자의 모습으로 이 시험들을 이제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이 하염없이 지속되고 길어지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갖고 있는 솔로몬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 3장을 통해서 욥기 저자는 솔로몬의 보상신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보상신앙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모순된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들, 그런 고난들을 인내할 수 없는 취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성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욥도 사실 이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잖아요. 이 신앙으로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탄식 내용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탄식. 욥은 자신이 모태에서 죽지 않고 이제 살았음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모태에서 죽었다면 세상 임금과 고관 대작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태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나 일찍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를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탄식에서 자신의 그 지금 처지가요, 죽은 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독백합니다. 한번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면서 16절에서는요, 이 태어나지 땅에 묻힌 아이와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와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를 부러워까지 합니다. 16절 볼게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욥은 죽음 너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동경하게 됩니다. 17절 19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거기서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가 바라는 죽음 너머의 세계는요, 악한 자의 소란이 그치고 지친 사람들도 평강을 얻어요. 노예를 함부로 부르는 감독관들의 호통소리도 없어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어떤 세계이죠? 절대평등과 안식이 보장된 샬롬의 세계예요. 이처럼 욥은 쓰레기장에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라는 죽음 너머의 세계는 절대평등과 안식이 보장된 샬롬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탄식 내용을 볼까요? 욥의 이 탄식이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출생에서 시작해서 이제 현재로 와요. 이제 이 세 번째 탄식은 현재 고난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고진감래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이 지속되고 길어지면서 그가 품고 있던 이 고진감래의 희망은 완전히 버리고, 제가 이 고난이 죽음으로써 끝났으면 좋겠다는 희망, 그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죠, 사실. 3장 22절 말씀 볼게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는 지금 정말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은혜, 여기서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하냐? 사방에 길이 막혀있는 절망의 늪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루하루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고난과 절망의 삶을 지속해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분노하면서 아주
강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23절 볼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욥이 지금 경험하는 빛이라는 건, 빛의 은혜는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계속 사방에 막혀있는 절망의 늪에 지금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포위되어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으면 얼마나 큰 안식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앞에는 지금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친구들이 준비한 거겠죠. 그러나 욥은 이 좋은 음식을 앞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신음하면서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는 탄식을 정말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러면서 욥은 시험이 오기 전 자기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25절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형통한 삶을 살 때, 상황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때 이런 날이 올 거를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상황에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는요, 평안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26절 말씀 볼까요? 아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었구나. 이 욥의 독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욥은요, 시험 전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그의 심령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도 안식도 휴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만이 가득했었던 거죠. 지금까지 욥의 친구 입장에서 욥의 이 세 탄식으로 구성된 독백의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 욥의 독백을 들으면서 이 탄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요? 저는 욥의 이 세 탄식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 공감이 됐어요. 맞아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 너머에는 절대 평등과 절대 안식이 보장되는 샬롬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의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었어요. 욥이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죽음 너머의 세계, 샬롬의 세계는요, 환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이제 좀 또 이렇게 사람 듣기 싫어하는 소리 좀 잘하는 편이라서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고 욥, 자네가 지금 죽음 너머의 세계에는 절대 샬롬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동경하고 있다고 했는데 난 그걸 동의할 수 없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물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한번 여러분 같이 바라보시죠. 죽음 너머의 세계는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미지 때문에 더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요, 다 두려움을 느껴요. 만약 그것이 아주 평탄한 길이라도 말이죠. 왜? 알지 못한다는 건, 미지는요, 다양한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어둠에 가려진 알 수 없는 세계,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망의 문턱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절대 평등과 안식이 보장된 샬롬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동경하고 있잖아요.
이는 욥의 막연한 희망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욥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모호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요, 다 이제 뭐 애석한 죽음을 앞에서 그 뭐 애도를 표할 때 부디 좋은 데로 가길 바랍니다. 뭐 이분이 뭐 평소에 참 정직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로 가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죽음 너머의 두려움을 좀 마비시키는 환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죽음 너머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요, 어떤 세계를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던 부자가 실제로 죽어서는 음부에 떨어져서 이제 막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생전에 나름 선행을 베풀면서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은 후 기대와 달리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졌어요. 뭐 고대 신화로부터 뭐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또 뭐 다양한 종교,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추측하고 또 계시하며 죽음의 해결책들을 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뭐 죽음학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뭐 죽음학에서도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확실히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현현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냐는 인류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 거죠. 아니, 이건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묻는 인류의 질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대답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것은 욥이 가졌던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확실한 희망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죠.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제 접하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엄청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여인들처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더 이상 미지의 세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울타리를 넘어 죽음의 울타리로 이렇게 갇혀진 이 세계, 갇힌 세계죠.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상을 이제 넘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제 왕래하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제 바울은 말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와 연결된 죽음으로 갇힌 세계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넘는 그 세계와 연결된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이 죽음에 갇힌 세계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벗어나게 해서 열린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닫힌 세계에 사는 인생에는요,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은 다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쌓은 뭐 부, 성공, 뭐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의 벽을 부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사는 세계를 열린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열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죽은 후에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죽음의 울타리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 죽음 세계에 있는 죽음 너머의 그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열린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열린 세계. 그리고 이 생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열린 세계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닫힌 세계의 의미를 버리고 열린 세계의 의미를 이제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과 같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바보 취급당하는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자는 이 세상에서 열린 세계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죽음 앞에 무참히 소멸된 닫힌 세계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냐라는 이게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부활을 통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열린 세계를 살지 못했다면 세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오늘에 맞춰진 현세적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안 이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알고 확신하는 신자는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 육신을 죽이면서 그 마음에 성령을 계속 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버리고 주와 영혼들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영원한 것들, 영혼의 의미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전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저도 이제 부활의 진리를 아는 목사로서 이 진리를 전해보고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욥처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이 죽음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욥은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계는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세계거든요. 이 세상과 함께 죽음 뒤에 있는 그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진리의 진정한 참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열린 세계로 누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지금 열린 세계의 의미를 추구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늘 뭘 잘 먹고 뭐 잘 살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린 세계의 의미를 실현하는 오늘을 살 때 가장 사실 복된 가치 있는 하루를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욥의 이 독백 내용을 묵상하면서 욥이 말하는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신자가 정말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될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